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의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 아래는 돼지들, 산돼지들이 와서 또한 자기 새끼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매들이 떨어뜨린 나뭇잎과 또한 찌꺼기들을 밑에 있는 돼지들이 먹이로 삼고 지냈고, 또한 돼지들이 찌꺼기를 남기면 매들이 그것을 먹이로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공생하며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평화스럽게 있는 것을 샘을 낸 여우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의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이를 갉아먹고 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나무가 쓰러지면 너의 그 새끼들을 저 돼지들이 다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여우가 돼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린다. 그래서 저 어미 매가 가끔 너희에게 내려와서 너희를 살피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너가 없을 때 너의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매와 돼지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 매는 먹이를 구하러 날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 나무가 쓰러질까 염려하느라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또 아래에 있는 돼지들도 그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혹시나 어미 매가 와서 우리 새끼들을 잡아먹지 않을까 해서 먹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와 돼지들은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 불신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늘 의심과 불신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도마는 참 억울한 게 부활의 주님을 한번 의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을 그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이 손가락을 주님의 그 목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는 도마와 같이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의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로바라는 제자의 그 아내는 성경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아내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먼 곳에서 다른 마리아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믿음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또한 이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이 글로바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또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영고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셨습니까? 너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이 제자들도 보지 않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마는 왜 이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도마의 성격이 나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는 그냥 의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었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쪽에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사로 있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살려주십시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사로가 자니 주님께서 가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도마가 생뚱맞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꼭 베드로와 같이, 그죠? 그러나 이 도마의 성격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 실천적인 직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한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도마는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성격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알고 싶으면 그것을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도마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쫓는, 죽음을 무릅쓰고 쫓는 자였고, 그가 본 것을 믿고 또한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환과 십자가의 길과 그 십자가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칙칙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흘리시고, 그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통해서 그 머리에 피가 흐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 물과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날 때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지만 도마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성격대로 그렇게 의심을 공개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의심 많은 그에게 자신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그것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제 도마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오늘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마는 그가 이제 보고 그 마음속에 이제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주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아니함으로 의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곳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곳에 가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이제 이들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늘 그 이름을 열거할 때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제자의 이름을 보면 때로는 안드레, 때로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베드로 다음에 디두모, 쌍둥이였던 이 도마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 도마는 이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장소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라면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자리에 참석하는,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이제 도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제 그곳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이 계신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도마가 있었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후에 혼자서 이 주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혼자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페르시아 땅으로 가서 혼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코르만델이라는 장소에 가서 그 원주민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원주민 한 족속에게 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한마디 던지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순교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의심의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마의 그 의심의 병, 불신의 병을 고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 박히신 것,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그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박히신 못자국이었습니다. 그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죽음받아야 할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실 때 이 도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못자국, 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리신 저 창자국,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또 못 박히신, 찔리신 그 자국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병, 불신의 병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녹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 결단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도마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자기의 그 마음의 병, 의심의 병, 상처난 병,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절과 낭망했던 그 아픔의 병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의심 많았던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도마와 같이 의심 많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그 상처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나 마리아를 다 알고 계시죠? 그는 태어나면서 두 팔이 없었고 한 발이 30cm, 한 발만 성한 그런 장애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 믿음 때문에 그를 장애인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의 친구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 레나 마리아를 이해하거나 받아주거나 같이 그의 아픔을 나누지 못합니다. 하루는 그녀가 시무룩하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의 얼굴을 보고 레나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레나 마리아가 말하기를, 엄마, 저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저에게는 친구가 없어서 매일 외롭고 쓸쓸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무릎에 앉히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나야, 너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분 계시단다. 그 친구는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의 외로움을 아시고 너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분이시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엄마, 그 친구 누구예요? 그 친구 어디에 계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친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너와 늘 함께 계시단다 라는 이 엄마의 말을 레나 마리아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레슨을 왔는데 중간에 레나 마리아에게 그 수업을 중단하면서 레나 마리아야, 이 노래라는 것은 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늘 슬프고 외롭고 어둡기 때문에 너는 이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선생님이 가버린 후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내 마음에 이렇게 외로운데,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팔이 없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레나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나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전화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화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레나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외롭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통곡하는 거 아무도 엄마밖에는 모르는데 다른 분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 그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그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이 육신과 매일 찬양하는 나의 입술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성하지 않는 이 레나 마리아가 주님을 그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레나 마리아는 그의 아픔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의 아픔과 그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증거의 자리에 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자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외로움, 그 약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